일전승보험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강승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 7주차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8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혹시 남녀들의 짝짓기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청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요즘에는 결혼에 대한 다양한 관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결혼을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조건적인 면도 있지만 쌍방 간에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뢰를 지키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반면에 계약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조건적인 측면만을 말합니다. 그렇게 환경과 조건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기도 합니다. 오늘 7주차에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며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주차를 통해 공부한 것처럼 죄 때문에 사람들은 분리되었고 사람들과도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족을 택하셨고 이들을 통해 이 분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 완수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세션 포인트 중 첫 번째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을 읽을 텐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본문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나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은 언약을 파괴하는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깨어지고 분리되는 역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에서 인간이 또 반역함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꾸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파기하고 또 언약을 맺으면 파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언약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내가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구원 계획에 얼마나 전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체적인 약속들은 바벨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벨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이름을 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주차를 통해 공부한 것처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다시 흩어졌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방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이 아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땅을 보여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을 친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라는 주어의 강조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역사의 비극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권적으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땅, 후손, 그리고 축복입니다. 가장 먼저 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곧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후손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후손이 나오는데 그 후손이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을 통하여 약속의 씨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제라, 이 후손, 여자의 씨에 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메시아의 흐름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서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이라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소수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며 그들은 온 나라의 빛이 되어 그 나라들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 그의 땅을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극복하여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벨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이름을 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의 반역자들은 심판을 받아 온 땅에 흩어졌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죄인에게 중생, 칭의, 성화, 영화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 선하심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며 무한히 지혜롭고 거룩하며 불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겸손하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명령하게 하십니다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상속자가 아브라함에게 왜 중요한가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왜 방패란 말씀을 하시고 왜 상급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과 조카 롯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큰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카 롯을 구하고 전쟁에도 이겼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주님께 물어봅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건지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조카 롯도 구했고 전쟁에도 이겼지만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없으니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현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고 심지어 사례는 임신 가능 시기가 지났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자기 손에 쥐고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재정, 결혼, 양육, 관계 등 삶의 제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문제를 손에 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성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현실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둘러싸인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약속들을 다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한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그 가정에서 가장 신실한 종을 그의 상속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고를 한 것인가요? 문화적 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적 사고를 하지 말고 언약적 사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다시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모델로 지목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규칙 준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칭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규칙 중심의 삶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요? 규칙 준수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규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규칙 준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DNA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에 대한 범법자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규칙 중심의 삶은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만듭니다. 율법을 잣대로 삼아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도 정죄하며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율법에 매여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논증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DNA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장차 천국에서 모든 족속으로 이루어진 무수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무슬림들도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또한 약속하셨나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언약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후손을 많게 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즉 왕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나와 왕의 계보를 생산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언약은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한 명이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외이시고 그분만이 흠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며 또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실까요? 신약의 저자들은 할례가 어리석고 독단적인 문화 장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8일째에 할례를 받았으므로 다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이나 율법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는 곧 헌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들에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한번 맺은 이상 그 관계를 파기하거나 직무유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소홀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할례는 언약의 징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징표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고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열국의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것으로 말입니다. 즉 성령,
우리 안의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의 표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장소는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오늘날 터키 남동부에 있는 이슬람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항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지역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라에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의 축복을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헌금하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입니다. 선교적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선교적 적용을 위한 3가지 질문이 교재 87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고 적용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7주차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금주의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다음 시간까지 8주차 범위인 88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정독하시면 8주차를 함께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8주차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